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거리두기 운동을 해서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을 땐 다 천사 같아요. 근데 그 입을 닫아 놓으면은 불어독구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이게 우리가 특별 주일이 왜 특별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래, 추수 감사 주일이래, 성탄 주일이래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네들은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그렇게 여유치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나와서 방황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적군을 물리치기도 해주시고 이게 하나서부터 10가지가 하나님이 지키셔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고마운데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된 하나의 생명을 준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준 날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가끔 우리 그 유세민 집사님이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되게 이뻐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이게 금이냐 옥이냐. 내가 아이를 하나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얻었으니 너무 이렇게 안고 살더라고요. 그렇게만 8병 낳아. 내가 그랬더니 안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문제지.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받게 되면은요, 천하의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제일로 기쁘고 감사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구원의 첫 생명을 준 날이에요. 근데 얼마나 고마우냐고요. 이 주보 T에 보시면은 부록으로 맥주절에 대한 유래, 뜻 이런 것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주보만 보고 오늘 예배 순서만 보고 가지 마시고 맥주절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첫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참 첫 농사를 지어서 그 먹게 하신 거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응?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거는 그는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응? 그것만 감사합니까? 또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진짜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응? 저는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이북에서 피난을 나와서 남의 쇠양간을 빌려서 가마떼기를 펴놓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형님하고 누이한테. 나는 그때 어렸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얘들아 저기 가면은 저 집에 감자를 다 캤어. 너 거기 가서 이렇게 호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시 캐보래. 그럼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엄마 다 캤는데 뭐 나와? 그래도 그 사람이 못 찾은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밭고랑 2개, 3개를 다 일궜는데 감자 한 10개 정도 나왔는가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형님하고 누님이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냐면, 이야, 감사하다. 우리 오늘 감자 10개를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먹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응?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감자 한 끼당 하나씩 쪄서 줘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캐갔다면은 우린 그때 감자 구경도 못했을 텐데 얼마나 그게 고맙고 감사한지. 바로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애를 잊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너 진짜 오늘 감사해서 왔냐? 죄에서 너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 너 진짜 너 감사해? 하고 내 양심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감사하냐? 거기 가서 참 생명이 살았으니까 농사도 짓잖아요. 좋은 땅을 주셨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수확을 제일 좋은 거로 내가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맥주 감사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지 25년이 됐어요. 25년이 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야, 내가 이제 늙었다.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이제 늙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내 사명을 다하고 내가 부르는 곳에 와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신호거든요. 응?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인생은 그래, 빨리 지나가는 거야. 응? 먹는 줄 모르게 먹는 것이 나이야. 응? 그 나이 속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여호수아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11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나한테 올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응?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야, 광수야, 너희 이제는 세상의 업무를 다 마치고 이제는 내게 와라 그러면은 당황할 것 같아요. 응? 근데 여호수아가 불이 나게 자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가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참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은 그 산전수전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잘나고 너희들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서부터 10까지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이방 나라를 수없이 거쳐왔는데 그 이방 나라를 이기게 하신 것도 너희들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걸 자꾸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이 말은 뭐냐,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넓고 크고 깊은지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갈 나이가 다 됐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다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응?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고 너희들은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믿음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제가 한 서너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는 과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뭘 인도하셨다는 얘기냐?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내가 잘나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10살까지 살도록 나는 부지런하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주를 위해서 산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110세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은혜는 그거예요. 세월을 아껴 써라.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시간은 절대로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멈췄다 가거나 내가 붙든다고 해서 그 시간이 양보하지 않는 거니까 세월을 아껴 써요. 시간을 아껴 쓰라는 거예요.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아껴 쓰십시다. 이 세상에서 양보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은 우리들에게 양보 안 해요. 어떤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그 흐름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이것이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이 시간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서 시간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생명을 가진 성도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그 1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해요.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 응? 이 말은 여호수아야, 너 여기까지 오도록 수고 많이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너가 애썼는지. 근데 벌써 내 앞에 올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이제는 수고가 여기서 끝나고 너는 아버지의 나라에 와서 편히 쉬는 그런 삶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좀 최대한 아껴 쓰십시다.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까? 진짜 구원받은 성도답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나는 가지만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기 가나안에 들어와서 25년 동안 살면서 너희들이 수단이 좋아서 여기서 사는 거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힘이 있었냐? 능력이 있었냐? 무기가 있었냐? 권능이 있었냐? 없었지 않냐? 전부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서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았느냐? 응?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라고 그는 유언 비스문에게 그들에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는 참 이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서 내 심령에 진짜 그 흉터가 남기는, 상처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상처가 나면 안 되겠어요. 흉터를 남기는 신앙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좋지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더라. 따라서 해보세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더라. 할렐루야. 처음도 중하지만 끝마무리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는 이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서도 뛸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요, 영력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늙었다는 핑계로, 나이 먹었다는 핑계로 내 이 삶을 다 했어, 그거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 그 끝까지 잘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할렐루야 아멘하고 내가 기쁘게 하나님 전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요새 그런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진짜 이게 여러분, 감사라는 이 말은 내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 제가 이 감사절 때마다 내가 늘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 구원의 은혜가 고마워, 감사해. 그런데 그 가정 뛸 때가 너무 많아요. 준비도 없이 감상금을 내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와서 오늘 감사주일이네, 그냥 주머니에서 적당하게. 저는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물론 내게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기로 내가 약속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 이번 맥주 감사 주일 때 내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가 우리 사람들에게, 여보,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그냥 그래.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나 감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우리 청년을 가리키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 응? 근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응?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어야 복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복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응? 구원의 은혜를 너는 진짜 안 하냐? 너에게 구원의 생명을 준 걸 너는 진짜 감사하냐? 응?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 진짜 감사하냐?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진짜 감사해서 여기 왔냐?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부끄럽게 대답하지 마시고, 부끄럽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뭔가 가정된 신앙을 표현하는 하나의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응? 그러면서 그 3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래요. 너희를 위해서 모든 나라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도 그랬잖아요. 내가 잘나서 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첫째는 생명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건강을 주셨잖아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깊게 예수를 보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분에 따라서. 응? 그냥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니 얼마나, 내가 건강치 않았다면 직장 다녔을까요? 여러분, 건강치 않았다 그러면 큰 나의 화려한 이름이 세상에 빛날까요? 하나도 빛날 게 없어요. 응?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참 자녀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응? 아내도 주고 남편도 주고, 그게 얼마나 많이 감사한 일들입니까? 응? 이제 내가 하는 거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내가 죽더라도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그 믿음을 네가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실 거야. 아직 차지하지 못한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전제로 한 축복을 그들에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 안 해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요단을 건너라니까 너희들이 순종하고 건넜고, 그러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했더니 진짜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들을 다 지금 여호수아가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가더라도 이 남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어떤 자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를 알고 전적인 주를 의지해서 살아온 너희들에게 복을 준 것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 남은 땅들을 축복으로 주실 거야. 그거를 약속을 하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다 들어왔지만은 다 차지는 못했거든요. 응? 근데 앞으로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지 않는다는 강조적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응? 너희들은 지금까지 신앙의 의무를 충실했다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얘기하는데, 신앙의 의무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 싫어서 주일날도 오전만 드리고 오후에 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신앙들이 가끔 있어요. 응? 나름대로는 다 변명인데, 그러나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 양심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 어디로 가는 거야? 너 개인적인 하나의 핑계로다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 양심에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여러분, 난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 어디 가는 거야? 너 어디 가는 거야? 무슨 짓 하는 거야? 너 안위를 위해서, 너 편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케이블 방송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솔직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그 사실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솔직한 것이 나오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지만 회개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신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들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시다. 지금 예배 중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을 택하시겠어요? 자녀를 택하시겠어요?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내가 언젠가 개척할 때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큰아이를 첫아이를 낳았는데 금방 아이가 날 거 모양 막 전화가 왔는데, 여보, 응? 아기가 금방 낳으면 나오거든. 저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나올 것 같아. 그럼 낳아야지. 나올 것 같은 걸 안 낳으면 되나?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간다고 낳아줘요? 그러더니 삐졌어. 그 이튿날 진짜 주일 예배. 근데 다 믿음이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거기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안수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올라가세요. 저녁 예배는 우리가 드릴 테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사모님이 사모님이 하나님이요? 네. 사모님이 하나님이냐고요? 그랬더니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다 그러더라고요. 나를 그런 목회자로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 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또 저녁에 뭐냐, 전사님 저녁 예배 끝나지고 밤차로다가 올라가래요. 난 새벽 기도까지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딱 왔더니 얘기가 안 없대.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무슨 신랑이 졌다우야. 응? 그렇게 오해를 했겠죠. 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난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영접하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내 이름이 빛나는 곳에 나를 불러보세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내 이름이 빛나는 데를 찾아요. 그게 구원의 생명을 가진 구속의 생명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그런 예수를 만났다면 난 이 길을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얼마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세상에서 진짜 멋지게 진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가끔 그런 얘기 우리 여보 나는 옛날에 꿈이 어땠는 줄 알아요? 한 3,000평 되는 집에다가 잔디 착 싣고 그냥 진짜 정원수 심고 거기다 큰 연못 만들어 놓고 진짜 물고기들이 놀고, 응? 그리고서는 거기에 아주 말 잘 듣는 그 진짜 개 한 쌍을 갖다 놓고 집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난 그런 꿈을 꿨었어. 응?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보. 내가 너에게 구속의 은혜를 너에게 왜 줬어? 왜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생명도 주고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서부터 그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자녀도 다 내려놓고 아내도 다 내려놓고, 내려놨다 그래서 뭐 복음 안에서 사랑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1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진리의 길에서 절대로 탈선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잘 이 길을 왔는데 절대로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가 없는 이 시간 이후에도 탈선하면 안 돼.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건 나는, 여러분 내가 늘 그걸 보세요. 내가 지금 탈선했나? 근데 느끼거든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은 그거 느껴요. 내가 탈선했네. 내가 잘못 가고 있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처럼 얘기를 하세요. 길을 탈선했습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응?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은혜되는 게 참 많아요. 길을 탈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로 가면 여기서부터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또 나와요. 또 탈선, 길을 또 탈선했습니다. 그리 가면 방향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그 소리 못 들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응? 그리 가면 길이 멀어집니다. 방향이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진리를 탈선하는 그런 우리 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없더라도 이후에 너희들의 삶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담대하게 살라는. 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세상 말 듣지 마라. 사람 말 듣지 마라. 하나님의 말에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코로나19로 난리가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레데 섬에서 굶주리고 멀미나는 중에 거기에 잠깐 내려서 머무는 동안에 추워서 떨고 있을 때 그 나무를 갖다가 떼다가 독사가 나와서 손가락에 물고 매달렸거든. 그때 바울에게 뭐냐, 독사에 물릴지라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지켜주셨잖아요. 응? 여러분, 용기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하라고 하는 말을 부탁을 하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그에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세상의 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하나의 말에 거기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 대신 주님의 그 길로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깨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닮지 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우상을 섬겼거든. 이런 게 우상이라는 말을 조금 우리 넓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거,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좋고 우위에 놓고 인정하는 것들. 그러면 여러분,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잖아요. 돈 되는 일, 내 이름이 빛나는 일이라면 주일로 안 지키고 나가잖아요. 안 나가요? 그래서 뭐 핑계는 되죠. 어쩔 수가 없어서 갑니다. 이해해 주. 여러분, 목사님한테 이해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세요. 난 그래, 여러분들이 옛날에 설교하다 우스갯소리를 한번 했어요. 술 먹고 싶으면은 잡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먹어도 될까요? 하나님 하라고 하면 다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볼 적에 그런 사람을 만났을 적에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속이 훤하게 보이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내 이름을 빛내고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삶에 동참을 하거든요. 난 하나님 싫소, 그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응? 저는 자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그 자기 생애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 살아왔어. 이 이후에도 내가 부탁하는 말을 꼭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라. 응? 사람이 만든 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거는 주님 외에 더 좋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앞으로 지금 이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인지, 응? 그거를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뭐냐면 언제나, 이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환경에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 그러니까 가까이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는 신앙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활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헌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선하고 아름다운 품이 있는 인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염려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응? 세상 풍조는 나는 그 찬송이 좋거든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걸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지금도 가끔 저에게는 세상 풍조가 나를 사로잡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 찬송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사람을 따라다니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혹 모자라고 혹 부족한 하나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비판하기 전에 그 양을 살리는 운동에 앞장서야 될 것이고, 모자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뭔가 보좌해서 그 영혼이 정상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를 보호하고 길러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복판에서 이탈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한 복판에 서라는 거예요. 응? 그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을 기억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판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의 생명이 되는 떡,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이런 말씀 먹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신앙인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비실거린다면 그 영혼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적에 갈릴리 바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먹이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야? 나는 이 땅에 너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고 맛없는 생선 같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안 먹으니까 맨날 들어도 생활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요. 맨날 고집스럽고 시기와 질투가 떠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성도가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닌가요? 하나님은 수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 믿음이 안 자라면 맨날 그냥 끓여도 한 사발, 볶아도 한 사발,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년에 하나씩만 변화됐어요. 내가 10년만 잘 믿으면 내 안에서 진짜 중요한 건 5, 6가지밖에 안 돼요. 그거 버리면은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기쁘고 즐거울 것이고, 응?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때마다 주의 천사가 나와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지? 한 말씀을 2번만 나 그거 다 알아. 여러분, 들은 것이 다 아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복은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께서 허락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복음이 뭐예요? 사랑하라, 기뻐하라, 십자가 지고 가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되라, 주를 위해서 죽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 스스로도 이게 말씀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왜 안 되는 거지? 그걸 말씀에서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현대 우리에게 걸려있는 코로나19예요. 그게 약도 없어. 응?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이나 시편 63편 8절에는 띄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인정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을 좀 오해가 될까 싶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죄로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의 산 사람의 삶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좀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요. 생명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요. 듣는 것은 왜 듣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시고, 여호수아가 남은 생애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떠나면서 내 과거의 네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직 예수만 잘 섬기고 그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먼저는 저들의 마음이 기뻐야 되겠고요, 감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주의 영광, 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이런 맥주 감사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